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로 여겼죠. 선민 사상이 무척 강했고,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은 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민족들이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초기 교회에서 가장 많은 논쟁거리였습니다. 특히 이방인 선교에서 과연 할례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은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표피를 베어내는 이 형식적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이나 거짓 교사들은 할례의 사실 본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례의 본래 의미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죽은 몸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의 세례입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원래 세례는 예수님 당시 초기 교회 당시 다 침례였죠. 강물에 몸을 담고. 그런데 이 상징은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참 할례는 세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아무리 할례를 해도 아무리 세례식을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참된 할례, 참된 세례가 아니다. 즉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으키심과 함께 되는 것이 세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할례는 몸의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자기 자신이 죽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죠. 즉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죽음 또 부활, 이 세례로 상징되는 죽음과 부활을 죄사함과 승리라는 단어로 또 다른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마치 어떤 눈에 보이는 장면, 한 장면으로 연상을 시키며 설명을 하죠.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해서 직접 작성한 각서, 차용증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 쓴 증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쓴 증서. 이 원어는 스스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쓴 증서래요. 누가 써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쓴 어떤 법조문, 그러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내가 쓴 차용증, 내 채무를 인정한다. 또 어떤 고소장, 내 스스로가 쓴 자백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죄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막대한 차용증, 막대한 자술서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용증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빚진 자 비유 하시잖아요. 빚 탕감 받은 자 비유. 이게 그냥 이 단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용증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돌판에 새겨진 이 법조문에 근거하여 즉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어긴 죄, 율법과 반대되는 죄로 인한 차용증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죄로 하나님께 부채를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썼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하고 인정한 차용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서를 지우셨다고요. 이 차용증에 적힌 글들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증서들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지우시고, 완전히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이 못 박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이 법률 문서가 무효화되면 이 게시판,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고정시켜 못을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즉 게시판에 못을 박아놓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빛이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게시판에 못을 박아놓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은 바로 그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알게 한다는 건 사탄과 귀신들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차용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우셨다는 것을 마귀 사탄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모두라는 건 영적인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탄 마귀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참소입니다. 무고예요, 무고. 거짓 고소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것은 거짓 참소인 거예요. 사탄의 계속된 참소는 우리에게 죄책감, 자책감으로 계속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 막,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회개하는 거와 나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내가 막 죄책감에 쌓이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짓 참소입니다.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무죄함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죄의 선고, 고소장, 차용증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은 없어지고 은혜가 온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파괴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이 집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인 자식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안긴 자들이에요. 15절, 또 바울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활 승리의 그림입니다. 예수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고 그들을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라는 단어는 앞전에 1장 16절에서 제가 새벽 묵상 글에는 자세하게 안 적었지만 그 16절 1장 16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왕권들이나 16절 뒷부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되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뒤에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고, 이 단어들이 원어적으로는 천사들, 각각의 역할, 계급을 갖고 있는 천사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 수 없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건 원어적 의미로 천사 중에서 특히 악한 천사, 악한 영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타락한 천사 마귀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영적 배후들이에요. 사실 이 땅의 통치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통치자, 권세,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특히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통치자, 권세, 북한 같은 통치자, 권세 뒤에는 당연히 그 뒤에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영적 배후예요. 그들이 인간의 적인 것이에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고 합니다.
이는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행군의 모습이에요. 장군 뒤에는 그가 멸하고 정복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의 무리가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정복자, 전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의 행진에는 만물이 볼 수 있도록 사탄 마귀들이 붙잡혀 뒤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귀신이 있다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우리 조상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자기가 조상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인간들을. 조상 귀신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그런 게 없어요. 조상님들이 구천을 떠도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영적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영적 피조, 즉 천사. 귀신은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죠. 루시퍼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천사장이 하나님에 대적할 때 사탄의 편에 섰던 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귀신들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마귀 하면 루시퍼, 사탄을 뜻하고, 그러니까 귀신들 대장을 뜻하고, 귀신들, 마귀들 복수를 쓰면 이게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구약 성경 한번 집에서 구약에 귀신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등장하지 않던 귀신들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숱하게 나타나죠. 구약 시대에 귀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 그 모든 열방의 나라들 배후에 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 귀신들이 다 배후에 있었어요. 아주 귀신들이 오히려 더 널뛰고 있었죠. 거리낌 없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에서 권세자, 통치자로 행세하면서 인간을 붙잡고 있던 귀신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복음서에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께 향하여 무슨 상관이냐고, 아직 때가 아니지 않냐고, 왜 이러시냐고 읍소를 하는 거예요. 읍소. 즉 예수 앞에서 벌벌 떨고 비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 잡으러도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란 결국 우리에게 노예 상태를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노예 상태였나요? 마귀들의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동사는 다 과거형입니다. 즉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사단 마귀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었을 땐 함께 그 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승리가 현재의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합을 1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한 단어로 표현하죠. 11절 처음 시작. 그 안에서. 9절에서도 그 안에서. 그 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힘이 우리의 못 박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귀신들과 맞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그 안,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이게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전 이 새벽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란 이 말을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품 안입니다. 예수의 안아주심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의 안아주심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며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품에 안기는 것,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품 안에 깊이 안기기를 원합니다. 특히 특별히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새벽 공기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그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의 온기, 그 사랑, 예수의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성소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